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50페이지쯤 됩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실 요즘 이렇게 전하는 말씀은 한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 주제가 하나고 내용이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창세전에 의도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완성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바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리셔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고서 거기에 부합한 믿음의 삶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총 주제예요. 근데 그게 성경 속에 어떻게 그 역사 속에 어떻게 진행되어서 성취되었는가, 근데 그거를 사례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기대하는 건 그겁니다.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건 나중이에요. 아까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배는 은혜 받은 자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로 여러 면으로 은혜 베푸어 주신 것을 누리고 산 사람들이 감사해서 그래서 예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종교적인 의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를 참여해가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은혜의 반응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깊은 사람은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다려져요. 근데 이 은혜가 좀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가 부담스러워요. 근데 더 문제는 예배에 대해서 부담을 아주 안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나가도 되고, 예배에 대한 부담이 없는 사람은, 전혀 부담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그 예배가 부담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거지요. 뭐 구원받고도 구원받은 감격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돌아보는 시간도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 좀 의심해야 돼. 이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야? 한번 의심해야 돼. 뭐 교회에 이름 올려놨다고 해서 뭐 우리 교회는 이름 올려놓는 것도 없지만은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이름 올려놨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구원받은 증거예요. 아멘?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조금 옆으로 나간 것 같지만은 결국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그게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 위주로, 세상 위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게 그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나님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뭘 하고 안 한 건 나중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이 은혜 입은 자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좌절과 낙담이 될 수밖에 되지, 좌절과 낙담이 되는 사안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의 찰나의 삶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이에요.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상관이 없고 영원한 형벌만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왜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습니까?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될 때가 되었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릴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내놓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만 본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리석은 선택일 거죠.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바른 선택이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육과 영을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보는 사람은 영혼이 멸망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이냐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영과 육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은 육신의 삶에 매여 있는 부분이 커요. 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왜 이런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지 않는가? 라는 이 자체가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비록 고난의 사건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이신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가지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는 이런 게 아니라 초라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범사에 감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왜 로마서 8장 28절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읽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거기 일을 하고 가르친 게 있지요. 그 밑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간단하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을 항상 구원받은 사람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무슨 뜻대로? 창조의 의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 불신이 뭡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 불신이다.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불신이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다. 불신이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비록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고 실수였고 넘어짐이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연약함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하나님 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왜? 자기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심지어 그냥 바울이 가지고 있던 수건만 갖다 환자에다가 얹어놔도 그냥 환자가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주 희귀한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본인 자신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그 족하다. 내가 그 질병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게 족하다 그러셨어요. 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즉 천국까지 가서 그 하늘의 영광의 세계를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처럼 그는 많은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그는 능력을 행했고 영적인 우리가 장차 갈 천국까지 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바울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신 것이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안전장치, 교만하지 않도록. 일은 죽도록 해놓고 교만하게 되면 버림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런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꼼짝 말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안전장치를 나에게 주셔서 좌우를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비록 여러분이 선택한 그 결과로 온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 발생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고 온 인류를 죄의 사망에 빠지게 했잖아요. 그건 분명히 아담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인 된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하는 영광의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아요? 아담의 그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고, 죄인 되어서 사망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지어지는 거, 그게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심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요, 인생에 그렇게 조급하거나 안달하거나 뭐 실패했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억울하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 이 놀라운 선하신 뜻이 있구나,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영재가 이 함양에 그냥 온 게 아니야. 그냥 자기가 좋아서 온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야. 나는 그냥 함양이 좋아서 왔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래가지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시고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를 운행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 이게 여러분에게 알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자유함과 평안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이사야서 9장 7절에 그분께서 다스리실 때 그분의 왕권은 날로 더욱더 커지고 그분의 나라는 언제까지나 평화로울 것이다. 그분께서는 자기 조상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분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정령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는 열심을 내셔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당신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응답해주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가시는 분이로구나. 나를 그 영광의 자리에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일꾼으로 세우셨구나. 나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로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정말로 주님과 친밀하고 흔들림이 없는, 방황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삶이 천국이 돼요. 여러분 삶이 뭐 사람에게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 가운데 힘들고 이모저모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거는 장차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당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빚어 만들어 가시는 거야. 이걸 알게 될 때에 고난의 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펴놓고시고 구약성경 1232페이지쯤 됩니다. 다니엘서 1232페이지. 자,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지금 그냥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멀리 느끼는데, 지금으로 하면 이집트 지방이요. 이라크, 이집트, 그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 왕이, 이건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역사, 우리 세계 역사 속에서도 다 있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세계 역사는 그냥 사건 중심으로 기록해놨지만은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갔나, 그런 관점에서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뜬구름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때 당시 바벨론은 최강의 나라예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는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은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렇게 되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최고의 부강한 나라, 힘이 있는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 신상을 봤어.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이고, 발가락은 그 흙, 어떤 일부분은 흙, 일부분은 이제 철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신상을 봤어요. 근데 이런 신상을 꿈에서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라고 궁금해해서 박사들에게 꿈을 좀 해몽하라고 했더니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에 요셉이 등장했던 것과 같이 다니엘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왕이 꿈을 꿨다라고 그러는데 저 무슨 꿈을 꿨습니까?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뭡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다 찾으셨지요? 29절을 보세요. 이에 은밀한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1절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여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게 뭡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을 보고서 한 말이에요. 이야,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가지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로구나. 은밀한 일,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25절서부터는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28절을 보면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에게 해몽하기 전에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후일에 장래에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제 본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쭉 거기에 나와요. 자, 그러면 뭐냐? 머리는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왕 당신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가슴과 팔이라고 하는 은이라는 나라는 당신의 나라에 뒤이어서 이루어질 나라인데, 그 영광이 바벨론만큼의 영광은 있지 않는데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뒤에 배와 넓적다리라고 하는 이 노수로 되어 있는 이것은 헬라,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가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뒤를 이어서 제국으로 생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 철로 된 그 종아리는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국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 발가락, 이것은 무너지고서 이제 그 뜨인 돌이 와가지고 그 신상을 부서뜨리게 되는데, 그 세상 나라는 다 끝장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44절을 보세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뜬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꿈꾼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왕께 알리신 것이라. 왕이 본 꿈은 장차 이루어질 제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신상이 무너져 버리고 돌이 태산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 그걸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미친놈, 그러지 않았어요. 이야, 자 44절 보세요. 46절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세상에 왕이, 다니엘은 노예로 잡혀온 자거든요. 비록 그가 지금 총리의 자리에
아직 총리가 되지 않았지. 그가 아무리 영특하다 할지라도 그의 신분은 노예와 같은 거예요. 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근데 포로로 잡혀온 자에게 꿈을 해석하는 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 여러분, 이거는요, 다니엘에게 절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한 그 하나님 앞에 그냥 고꾸라지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며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왕에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4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도다. 은밀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은밀한 게 뭐예요? 장래의 일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미리 꿈으로 보여주신 거야. 장차 이루어질 제국의 역사를.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가면요. 4장에 가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또 꿔요. 어떤 꿈을 꾸느냐 하면 10절부터 보면요. 한 나무가 있는데 중앙에 한 나무가 그냥 높이 올라가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이 큰 나무가 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들짐승들이 와서 거닐고 거기서 깃들여 살고 새들이 와서 살고 식물을 얻고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나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순찰자가 나타나더니 하늘의 순찰자가 와가지고 그 나무를 찍어버렸어요. 베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가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도 그 가지에서 쫓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다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굴토기는 아주 없애지를 않았어요. 철과 노스로 동염했어요. 묶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이슬에 젖고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같이 사는 모습이 이게 보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 7대까지 되더라.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꾼 거예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전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뭔 얘기예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으니 너 벨드사자라, 이 다니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할 수 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해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1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마무시하게 큰 나무는 바로 당신을,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찰자가 와가지고 그 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찍어버려가지고 다 흩어지게 하는 것은 당신이 잠시 동안
왕자에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짐승들과 같이 이슬을 맞고 살게 될 것이고, 뭐예요? 머리가 자라고 손톱이 자라가지고 짐승 모습과 같이 7년 동안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꿈이 그겁니다. 그거예요. 자, 보세요.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리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도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 7년이요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당신이 그렇게 짐승과 같이 7년 동안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도 주든지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똑바로 사세요. 그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28절서부터는 이게 실현되는 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실현되는 게. 그가 이 30절을 보세요.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를 아니 가만히 있어.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다니엘이 꿈꾼 대로 그것이 다 자기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니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에 처해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쭉 읽는데 32절을 보세요.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있으리라. 네가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알 때까지 너는 짐승과 같이 7년 동안을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35절을 보세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들에게 땅의 거민들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자기 뜻대로 행하시느나니.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7년 동안을 그렇게 짐승과 같이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 어찌 보면 같은 꿈이잖아. 같은 꿈이라고 볼 수 있지요. 뭐에 대해서? 장래에 될 일, 장래에 일어날 일. 자, 장래에 대한 일들이 꿈으로 보여졌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장 33절을 보세요.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다.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나라를 내 종에게 쪼개서 주겠다.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분열될 것을. 그래서 10지파는 그의 종이었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2지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는 그냥 르호보암에게 주겠다. 이게 예언된 게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내가 내 아비 다윗을 봐서 이 나라를 다 여로보암에게 주지 아니고 2지파는 너에게 남겨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요, 솔로몬의 왕의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너무나 노역을 많이 시켜가지고 백성들이 아주 지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신하들이, 왕이요, 이제 당신의 그 아버지같이 백성들을 너무 노역에 동원시키지 말고 세금 좀 덜 걷고 좀 백성들로 하여금 허리 좀 피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안을 한 거지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친구들에게 물어봤어. 야, 저 늙은이들이 말이야, 저 늙은 신하들이 뭐 이렇게 이래더라.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젊은 친구들이, 왕이세요? 저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저런 헛소리를 하니까는 당신의 왕보다, 당신의 아버지보다 더 혹독하게 백성들을 다뤄야 된다. 그렇게 제안한 걸 받아들였어요. 연세 많으신 신하들의 고견이지요. 그걸 듣지 아니하고 철없는 애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한마디로 폭정을 행한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여로보암을 따라서. 그래서 나누어졌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 나라를 내 아들 때에 찢어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찢어졌어요? 그냥 하나님의 강제로 찢으셨어요? 르호보암이 친구들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마음이 떠나가지고 나라가 찢어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나눠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눌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나눠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사람들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인간들의 역할이 있어요. 인간들 역할. 그건 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상황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건 인간 스스로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로 다시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다니엘서 8장을
7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다니엘이 꿈을 꾸는 게 나와요.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라고 하면은 짐승을 봤어요. 짐승을 봤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고, 둘째 짐승은 곰이고, 셋째 짐승은 표범이고, 넷째 짐승은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10뿔 달린 짐승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갈수록 더 포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이 꿈을 다니엘이 보고서 그 꿈이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17절을 보세요. 17절.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 적 이 10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더라. 이쪽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영원한 나라를 얻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되어지는 그 제국의 병찬사에 대한 것과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제국이 바뀌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에 짐승이 얼마나 포악하냐 하면은 지금 읽은 그대로예요. 이게 로마를 나타내고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19절을 보세요. 19절. 제가 아까 읽었지요?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을게요. 분노하시는 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네게 보여주겠다. 그렇다. 내가 본 환상은 정해진 세상 끝날의 일에 관한 것이라. 마지막 이 세상의 끝날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잠깐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 8장 19절이에요. 8장 19절. 내가 착각했네. 8장 19절.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이 설명을 이걸 좀 빼놓고 했네. 다시요. 이 꿈 얘기를 4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는 조금 헷갈려가지고 그랬는데, 자, 그 짐승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꿈을 또 다니엘이 꿨거든요. 자, 그 수양과 수염소의 꾼 꿈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 18절, 19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곧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정한 때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것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그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22절이 참 재밌어요.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니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정하며 괴월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 페르시아가 끝나고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헬라를 수염소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염소. 수양은 그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있고. 자, 이 네 나라가 된다고 그랬어요. 22절을 보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온다. 알렉산더가 졸지에 죽어버렸잖아요. 젊어서 죽게 됐을 때에 그 신하 네 장군이 있었는데 네 장군이 그 헬라 제국을 분리해서 통치하게 됐어요. 네 나라로 분리된 것이지요. 자, 그게 누구냐? 플레토미라고 하는 장군이 이집트 지역을 이렇게 관장하게 됐고, 카산더라고 하는 이 장군은 마게도니아 지방을 다스리게 됐고, 리즈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서아시아, 셀쿠스는 시리아, 이스라엘,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을 분할 통치하게 됐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네 나라로 그 나라가 분리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 26절을 보면은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임할 일이니라. 여러 날 후에 훗날에 일어날 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줬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것 같이 내가 너에게도 훗날에 이루어질 일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지금 꿈 얘기를 다니엘의 꿈 얘기, 다니엘 꿈은 신상의 꿈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무에 관한 꿈이었지요. 다니엘이 꿈은 뭐였어요? 짐승의 꿈이었고 그 다음에 수양과 수염소의 꿈이었어요. 왕에게 보여줬던 꿈을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보여줬는데 결국은 뭐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은요, 뭐 앞으로 중국이 분해가 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북한과 더불어서 만주 땅이 다 대한민국의 영토가 될 거다, 장래. 뭐 그런 거 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유튜브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장래에 우리나라가 통일되면은 만주벌판까지 우리나라가 될 거다. 그래서 통일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지금의 한반도는 조그맣고 만주 땅이 더 커. 그런 거 보면 괜히 기분이 좋잖아. 야, 우리나라 이렇게 된대. 근데 그게 사람이 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이 쫄딱 망한다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꾼 꿈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장래에 이루어질, 다음 세대가 아니야. 다음 아니면 이제 영원까지 그걸 미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바를 철저히 이루어 가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꿈 얘기를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하고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것은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런 것 같이 가정의 선교사고 직장의 선교사고 학교의 선교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위치에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이루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지금 뭐 성경에서 이랬다, 뭐 그랬대더라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서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나를 파송하셨구나. 그리고 반드시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로구나. 아멘?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김한식 집사님, 김경식 집사님한테 내가 자주 하는 얘기가 목조주택이 앞으로 대세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초로 멋진 몇십 층짜리 그냥 목조주택을 제일 먼저 져라.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가 덕담 삼아서 하는 얘기도 하고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 지금은 뭐 조그만 회사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이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이룰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는 친구들, 대학 갈 친구들, 여러분이 무슨 비전을 가지고 하냐 말이야. 어떤 비전? 그냥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학과를 선택하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이게 좋아서 이 대학을 선택하고 이거를 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갈망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가실 하나님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멘들을 왜 안 해? 이 설교가 헛됐나? 성경님 그거 있어야 돼. 대학 가는 친구들 그게 있어야 돼. 내가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좋은 직장 가지고 이런 생각하지만 안 돼. 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멋진 일을 하실까? 그 기대에 참, 그 비전을 가지고 그러면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아유, 짧게 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길어지네. 같은 얘기 또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기도합시다.